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늙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은 늙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늙었다라는 말은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의미겠죠. 근데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똑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늙은 남자, 나이 많은 남자들에 대한 것과 똑같이 뭐 어떻게 해라?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늙은 남자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된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행실이 거룩하다. 이 말이 조금은 좀 어렵죠. 행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직무를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이, 또 지위, 역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된다.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 이 말은 이제 존경받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그 위치, 그 역할에 맞도록 존경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어떤 존경받는 역할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이 존경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 어떤 그 지위나 나이나 그 역할에 걸맞다, 알맞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때요? 거룩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사람에 걸맞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성도에 걸맞는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는 애다워야 돼.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할아버지였어. 그러니까, 왜냐면 말을 맨날 어른처럼 한다는 거야. 애들이 친구처럼 대하지 못하고 되게 어렵대. 그러니까 저 앞에 있으면 되게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맨날 할아버지라고 잔소리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는 애다워야 되죠. 발랄하고 생기발랄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저지리 하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자꾸 조용히 하라고 하지. 조용히 하라고. 왜 조용히 하라고 해? 내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애들을 자꾸 조심시키고 그러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애들 예배 때 드리면 기어서 재단에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엄마 아빠들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놔둬도 돼. 애기가 다 큰 어른이 재단에 올라와서 기다리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거지. 애기들이 기다리는 거는 전혀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그 아이에 걸맞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은 또 어른들에 맞는 행동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있는데, 목사가 있는데, 목사는 목사에 걸맞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행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고 또 경험이 많아지고 지혜가 생길수록 거기에 걸맞는 어떤 역할, 걸맞는 그 지위에 맞는 행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겠죠. 근데 두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첫째는 모함하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뭐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이런 말들이죠. 근데 이 말이 되게 무서운 거는 모함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볼루스입니다. 근데 사탄을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모함하다는 말은 마치 사탄이 가지는 그런 특징을 얘기할 때 이 모함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밤낮으로 모함한다, 참소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함한다는 말,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말들은 바로 사탄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젊을 땐 많이 그럴 시간이 없어. 일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나이가 들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이제 일보다는 어떤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요즘 속된 말로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라고. 왜 그래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을 자꾸 고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그게 잘못된 걸로 가게 되고 그것을 비난하게 되는 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1장 7절에서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고집대로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기준이 되면 그것을 고집하고 하면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은 어떻게 보면 더 열린 마음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도 있구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저렇게도 하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졌구나. 내 생각과는 좀 틀리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좀 더 열고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럴 이유는 없겠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 술의 종이 되진 않지만 그 당시에 이 디도서가 쓰여질 그 1세기에는 이제 여성들의 지위가 계속 향상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남자의 전유물이 술이었어요. 여자들은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용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냥 누려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술을 마셔보면 나중에 술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되죠. 술이 사람을 먹게 되죠. 바로 이제 그런 의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향상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이제 가끔 우리가 흡연을 이제 밖에서 하니까 흡연 장소에 이렇게 보면 여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억압됐던 것들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부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몰래 하지만 우리는 미성년자들이 술, 담배를 팔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제 성년이 되니까 그동안에 억압돼 있던 것들이 폭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뭐예요? 온전히 술 파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들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풍조와
그런 거에 같이 휘말리지 않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늙은 남자를 가르쳐라, 늙은 여자를 가르쳐라, 또 6절에 가보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냐면 늙은 여자들이 해야 된다. 4절에 나와 있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그러니까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가 나이 많은 남자들, 여자들, 또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지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것의 역할은 나이 많은 여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들의 주로 활동 영역은 가정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젊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풍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늘 가정에 머물러 있는데 바로 거기에 디도라고 하는 남성이 더군다나 말 그대로 외간 남자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런 어떤 같이 공적인 예배가 아닌 이런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권하는 일들은 오히려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저들도 뭐 신방을 하거나 가정을 방문할 때 제가 혼자 가는 거 하고 또 사모가 같이 가는 거 하고 이거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오해라든지 잘못된 그런 비방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계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나이 든 여성들이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라. 또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여기서 또 신중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들입니다. 앞서 2절에서도 신중해라, 또 5절에서도 신중해야 된다, 또 6절에도 가보면 남자들도 신중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아주 좀 더 좀 조심하고 절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더 진지하게 그런 어떤 가르침을 주고 권면을 할 때 좀 더 생각하고 진중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도 그런 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행동으로 옮기거나 너무 쉽게 말로 떠들어대거나 너무 쉽게 판단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모든 일이 막 즉흥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과 그런 여유들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주로 젊은 여성들에게 주는 권면은 주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에 대한 그런 어떤 섬김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것을 남편에게 복종하고 막 이런 의미들은 아닙니다. 이런 그 자녀들 가정일을 돌아보는 것이 이 젊은 여성들의 그 당시에 주된 역할들이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 살피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자는 그 나이 많은 여성답게 함부로 모함하거나 함부로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오히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뭔가 행실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여성들은 주로 가정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해야 될 어떤 그 역할에 걸맞는 일들을 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5절 끝에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행실이 바르지 않고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지위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만 욕먹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죠. 뭐 교회는 저렇게 가르치나 보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행동하게 만드나 보다. 오히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이것이 되게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죠. 내가 욕먹고 내가 행실이 잘못돼서 내가 욕을 먹고 비방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비방을 받는다. 이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어떤 직분과 나이와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걸맞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행실을 바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행실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방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대가 있어요. 어떤 기대? 세상은 다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가지만 교회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기대치가 우리의 행실로 자꾸 무너뜨리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 비방하게 되는 거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어서 신앙을 실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뭔가 본이 되고 뭔가 덕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도 힘들지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저렇게 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의 모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델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부모가 어떤 신앙적인 삶의 모델이 될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생겨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뭐예요? 대부분 부모로부터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 보면 알잖아요. 이게 막 이상한 짓 하는 아이들, 또 어른들, 그런 것들을 막 전문가들이 상담하면 결국은 부모의 문제가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한다면 거기에 맞는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행실을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 하나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에는 좀 더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행실을 존경받을 만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을 좀 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해질 수 있겠지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거기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행실을 바르게 해서 즉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걸맞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제 후에 믿음을 가질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잘 권면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에 걸맞는 행실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 주여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이와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더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행실이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고민하면서 모든 일에 신중하게 아버지의 주여 믿음의 또 삶의 지위에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서 항상 아버지의 존경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행동이 늘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우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매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 믿음과 삶에 또 아버지 나이에 걸맞는 행동을 행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들이 잘 생각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특별히 우리 속에 비방과 모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아버지 금지하고 절제하고 금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권면하며 아버지 주님 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